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저희가 찾아드림을 이번에 새롭게 개편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날씨가 슬슬 더워지면서 금방 이제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여름 하면은 교회 수련회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꼭 하곤 하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변화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사님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쭉 해오시면서 수련회는 되게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전도사님은 어떠셨나요? 전 너무 좋았죠. 사실 수련회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그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원래 별로 공부도 잘 못했고 뭐 그냥 살았는데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또 수련회가 되게 특별하고 각별해진 것 같아요. 우리 태양쌤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저도 학생 때 특히나 수련회를 되게 많이 갔었는데 저도 되게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맨 처음에 수련회 할 때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박수도 그냥 대충 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크게 은혜 받아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또 예배드리고 했던 경험이 있었네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수련회 문화가 교회에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그 역사가 좀 궁금해요. 제가 어릴 때도 이미 수련회가 익숙한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시작이 되게 옛날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너무 오래된 얘기는 좀 내버려 두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만 좀 해보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었어요. 맞아요. 그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대부흥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숭덕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김찬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기도회를 인도했대요. 그때 학생이 무려 3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리고 이게 또 쫙 퍼져서 숭실 전문학교, 지금의 숭실대학교 알죠? 네, 그 숭실대학교의 전신이죠. 숭실 전문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정확히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수련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간단했다고 해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만 전달한 것 뿐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유명하게 또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이제 거듭났잖아요. 근데 거듭났는데 단순히 와, 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도 했고요. 또 평양이나 그 인근의 작은 마을들, 시골, 게다가 경기도의 충청도까지 싹 다 돌아다니면서 이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특별 집회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학생 운동이나 성경학교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있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부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게 된 것이죠. 뭔가 전도사님한테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넘쳤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수련회를 할 때는 되게 뜨겁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면 뭔가 그때만큼 막 뜨겁고 그랬던 경험이 되게 사그라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맞아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꼭 해야 되냐, 뭐 수련회 무용론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양이 뭐 뜨겁게 했잖아요. 뭐 분위기도 좋고 압도적인 시설이나 이제 환경 이런 게 있었는데 교회에 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동안은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워낙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캠프나 수련회에서 그런 교회의 퀄리티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서 분위기를 띄웠고 그 분위기 때문에 감정에 취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한다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아마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련회가 집중해서 예배를 오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 더 은혜를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는다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게 좀 어렵죠. 맞아요. 엉덩이도 되게 아프고 좀 힘들죠. 또 이제 교회마다 막 문단속도 해야 되고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분위기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또 집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수련회는 좀 다릅니다. 작정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동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회심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지성적 회심, 두 번째 감성적 회심, 세 번째는 의지적인 회심입니다. 이 지성적인 회심은 말 그대로 지성적인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성경적인 세계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회심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뜨겁게 체험하고 죄에 대해서 막 울면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련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회심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딱 깨달은 진리, 내가 체험한 은혜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이런 것이 의지적인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성과 감성 중에서 대부분이 감성적인 회심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태양쌤도 그런 감성적 은혜와 지성적 은혜 중에 어떤 걸 좀 먼저 받았어요? 아무래도 감성적이었던 게 조금 우선이지 않았나 싶네요. 혹시 기억나요? 언제 감성적 은혜를 받았는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는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는데 잘 안 떠올라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토양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죠. 마치 비유하자면 연애할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이 먼저 와요? 지성적인 게 먼저 와요? 감성적인 게 먼저 오죠. 그쵸. 일단 좋잖아.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죠? 그럼요. 내가 이런 감정적인 마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지성적인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막 알고 싶은 거야. 혹시 이렇게 좋아하는 여성에 대해서, 좋아하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막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럼요. 어떻게 했어요? 되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되게 약간 귀 기울이게 되고 약간 작은 행동 하나에 조금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알아가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결단을 하게 돼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좀 안 하게 되고. 맞아요. 이 감성적인 회심이요 확 올라오거든요. 되게 빨라요. 그런데 사실은 3일도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에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났으면 이제는 교회로 돌아가서 지성적인 회심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전도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면 수련회가 필수인가 조금 생각이 들게 되네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옛날에 작은 교회였을 때 수련회 어떻게 갔었지? 어떻게 갔었죠?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야, 기억 안 나면 어떡해? 저는 사실 수련회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부흥회가 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 교회 입장에서도 서로 친해지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개척교회가 사실 개별 수련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 교회 학생이 저밖에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 친구네 교회에 껴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조금 학생들이 모였을 때 연합수련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하고 저하고 제 사촌 동생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딸하고 이렇게 4명이 가가지고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막 몇십 명이 가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합수련회에 참석하는 마음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엎드림에서도 수련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죠. 저희 엎드림에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뀐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첫날하고 마지막 날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수련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엎드림 첫 시작했을 때는 제가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엎드림이 시작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2024년에 2월부터 엎드림이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목회자 자녀를 위한 수련회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오고 싶다는 요청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연합으로 수련회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여름부터 2026년 여름부터는 완전히 좀 분리를 했는데요. 청년 엎드림은 7월 10일 금요일 날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합니다. 올나잇 수련회라고 하면 밤새서 수련회를 하는 건가요? 맞아요.
단 하루 밤을 새는 건데요. 사실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학생들이야 방학이니까 학원 문제만 해결하면 얼마든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요. 청년들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서 연차 내기 어려운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밤에 수련회를 하는 거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밤새 기도하다가 아침에 맥모닝 먹고 돌아가면 됩니다. 아, 청년은 그럼 올나잇으로 당일치기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청소년부도 엎드림 수련회가 있을까요? 저희 청소년부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3박 4일까지 확대를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도 수련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작았을 때는 연합수련회도 많이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또 아이들은 많은데 수련회비를 다 낼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도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좋은 수련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자녀들 또 학생들 저희 수련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찾아드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